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의 의미와 존재 이유를 알기를 원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서 왔고 무엇하는 존재인지를, 그 존재의 의미를 알고 싶어 하지요. 저희 아내는 가끔 자신의 존재가 교회 사역도 많이 하지만 집안일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것이 존재의 의미냐고 저한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보, 지금까지 나 이렇게 같이 함께 섬겨주고 또 아이들 키워주고 해서 고맙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여유를 가지면 좋겠어요, 여보 라고 남자들이 예쁘게 잘 얘기를 못합니다. 저도 초등학교 입학 전에 제 존재에 대해서 알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께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의외의 대답을 하셔서 제가 굉장히 상처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죠.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어느 동네 다리 밑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냥 다리 밑이라고만 계속 얘기하시는데 제가 너무 속상해서, 그래, 나는 엄마 아들이 아니구나. 그리고 방에서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 다리 밑이 어머니 다리 밑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것이 우리 존재의 한 부분이기도 하지요. 사도 바울도 존재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다메섹이라는 동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인생의 존재의 목적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던 그 시절이 바울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보람된 일은 교회에 많은 이벤트를 하고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성도들과 쉐어할 때가 가장 보람되고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바울이 3년간 두란노 서원에 말씀 사역을 했던 이 에베소 지역, 오늘 본문의 그 동네는 소아시아 그 지역에 가장 영향력 있는 동네였습니다. 이 지역에서 바울의 이 말씀 선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되었죠. 에베소 사역을 한 다음에 바울은 자기의 조국인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가 됐지요.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체포된 다음에는 로마의 황제 앞에 가가지고 거기서 다시 최종 판결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가이사랴 항구에서 압송이 돼가지고 배를 타고 로마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투옥이 되었죠. 그 감옥 안에서 오늘 이 에베소서를 쓴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자기의 형편보다 에베소 성도들, 자기의 영적인 양떼들의 형편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이유가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함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했는데요.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복음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감옥에 갇힌 자 된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러죠. 바울은 지금 이방인들을 탓하고 있는 게 아니죠. 자신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존재 목적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6절도 한번 보실까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바울의 소명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8절 중반전도 한번 같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은혜라는 것은 소명이지요. 하나님이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신 이유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바울을 이 땅에 보내셨다, 이렇게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시고 소명을 주신 이유,
예수를 모르고 예수 없이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 소망이 필요한 분들에게 복음의 그 good news, 그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복음, 그 아들 예수지요. 그 아들 예수를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 당시 때, 예수님 당시 때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넘을 수 없는 그 관계의 장벽이 너무나 높았습니다. 선택받은 민족, 선민이라고 하는 별칭을 가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태인들로서 우리만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그 선민의식이 너무 강했습니다. 자부심을 넘어 때로는 교만함에 이르기까지 했죠. 그래서 유태인들이 볼 때 이방인들은 서로가,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서로가 동물 취급을 할 정도였습니다. 서로 혼인을 할 경우에는 호적에서 지워버렸죠. 영화 신들러 리스트를 보면 유태인과 독일 사람들 혹은 이방인들과의 지역 감정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요나서를 보면 요나도 유대인이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방인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내가 왜 저들한테 가야 되냐고 막 화를 내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고 했던 게 요나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 일부는 요나가 우리 민족의 위대한 영웅이라고 추앙을 합니다. 우리는 요나 민족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과거 일제시대를 경험했던 우리 어르신들은 축구 경기나 올림픽 할 때 일본 응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 차는 타시는 경우가 있지요? 여러분, 북한과 대한민국 간의 아픔과 긴장 상황을 아시는 분들은 북한에 우리가 왜 도움을 줘야 되느냐, 거기에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다고 존중해 드려야 됩니다. 각 사람의 마음은, 감정은 존중을 받아야 되지요. 이해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그렇지만 예수님도 유태인이고 요나도 유태인이고 바울도 유태인인데 왜 하나님은 저들이 극도로 혐오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느냐? 그것이 질문입니다. 왜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이유로 저 적대적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말입니까? 일전에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맛있는 식당을 발견했으니 신방 한번 하면서 저랑 맛있는 걸 드십시다.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집사님을 만나서 함께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집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설교를 좀 한 개 해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언제는 저한테 질문하고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럼 질문을 한 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질문이 훅 들어왔습니다. 그 질문은 이런 것이었는데, 목사님 쓰레기죠? 목사님 쓰레기죠? 집사님, 맛있는 음식 사주면서 저한테 쓰레기라뇨?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랬더니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아니 목사님, 어차피 목사님도 쓰레기였고 하나님 은혜로 목사 된 거 아닙니까? 저도 쓰레기였는데 주님이 절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이만큼 살 수 있으니 이것이 복음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때문에 이렇게 은혜롭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듣고 보니 성경적으로 맞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처음에 들어왔던 그 질문, 목사님 쓰레기죠? 그 질문 때문에 제가 0.02초 정도 표정 관리가 잘 안 됐습니다.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제 입가에 이렇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래, 내가 쓰레기였지. 아니, 지금도 나는 쓰레기인 부분이 너무 많지. 그런데 이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예수님 계시니 이것이 복음의 은혜이고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미소 짓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설명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고 싶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게 하는 그 복음, 먼저 믿은 자와 늦게 믿은 자가 서로 존중하게 되는 복음, 가난한 자, 부자가 차별받지 않게 되는 복음, 고아와 과부와 장애인들이 보호를 받고 사랑받게 되는 복음, 6절에 말씀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천국을 상속받고 함께 한지체 되고 함께 영원한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그 복음의 은혜, 그 복음의 영광스러운 비밀을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는 정말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가능한 것일까요? 복음이면 정말 충분한 것일까요? 복음은 우리를 어떻게 하나 되게 하고 어떻게 일치와 연합과 화합을 이루게 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이 복음의 비밀을 오늘 본문의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예수의 사랑 안에서는 우리가 화목할 수 있다.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복음이신 예수께서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 한번 보십시오. 중반절에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이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이 어떠한 것을 이제 무엇을 통해 나타내신다고 하죠? 교회를 통해 이 비밀을 드러내신다. 교회 안에 하늘의 각종 지혜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지요. 하나님의 비밀과 하늘의 각종 지혜가 교회 안에 있고 교회로부터 흘러나온다 설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세우셨던 교회는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세우셨던 교회지요. 인류 최초의 교회를 주님이 세우실 때 교회란 어떤 곳이냐?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한 곳이라 교회의 비밀을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빌딩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지요. 교회는 교인 수, 헌금 액수, 교회 사이즈, 교회 프로그램 숫자로 설명되는 경제 논리로 설명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설명되는 곳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그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 쓰레기 같은 한정민이 이 인간들을 구원하여 자녀 삼아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으로 설명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죠. 우리는 걸어다니는 거룩한 성전들입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죄의 유혹과 마귀의 공격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넘어뜨리려고 하지요. 교회를 떠나게 하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때 마귀를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나는 주님의 것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주님의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들이에요. 나는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명령하면 됩니다. 성경에 말씀하지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가 떠나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요,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공사 중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옆에 노스캐롤라이나의 샬롯이라는 동네가 있죠. 거기에 가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기념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도서관 오른쪽 입구에 루스 그레함 여사의 그 사모님의 아주 소박한 무덤이 있습니다. 그 무덤 옆에 묘비명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공사 끝. 공사 끝. 그동안의 인내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The end of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부족한 사람을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완벽하지 않은 지상의 교회들 때문에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리어 이 복음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고마워하고 공사 중인 분들을 서로 축복하는 우리 믿음의 성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인생의 그 의미와 존재 목적은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방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때로는 우리 자신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공감해주고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사랑으로 바라봐주고 그들을 용납하고 품어주는 그 은혜로운 마음의 여유가, 그 마음의 공간이 우리들에게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음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계속 열려지고 풀려지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